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짐승이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건져내는지 아십니까? 구덩이에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찍어서 구덩이 속으로 흙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흙이 채워지면 짐승이 자기 힘으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흙을 부으니 눈에도 흙이 들어가고 입과 코에도 흙이 들어갑니다. 나를 혹시나 여기에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흙 구덩이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꼈지만은 오히려 흙 구덩이 옆에 있는 흙 때문에 자신이 흙을 밟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짐승처럼 물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욥도 티끌을 휘날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소유권인 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너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객이 되어 살으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는 당분간 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400년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세든 월세든 살아보신 분들 아마 많으시지 않습니까? 집 없는 서러움 얼마나 고달픕니까?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집주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부채가 있으면 채무관계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새를 살면서도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집주인을 잘 만나면 얼마나 집주인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노예처럼 비돔과 람셋을 짓는 일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아모리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이 아모리 족속의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가 심각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세상을 떠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 문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객으로 사는 삶이 마음 아픈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같이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언젠가 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오라 하실 때에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국지적으로 병충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매미 나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우리 어려운 일 겪는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객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도 있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잘 가지는데 자기의 가정에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들이 봐도요, 정말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자녀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지연되고 있음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당대의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4대 만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요,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때를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응답이 더디 될지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방왕 엘람왕과 특별히 북방의 연합군 중에 가장 강력한 그돌라 오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연합군들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나라가 조공으로 소금을 바쳐야 되는데 당시 중요한 그런 식료품인 소금을 바치 북에서 남방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남방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북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전쟁에서 포로로 조카롯이 끌려간 겁니다. 조카롯이 끌려간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들 318명과 그의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게릴라 작전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수만 명의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나니 또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 1절처럼 이후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내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또 이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솔개를 쫓게 지칠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아브라함이 큰 잠에 빠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솔개를 쫓으니까 아마 피곤했을 수도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사람의 피곤함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번제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잠든 이후에 언약을 맺었냐?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약속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어 놓고 이 짐승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쌍방간에 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 버린다. 당신의 몸을 쪼개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서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내가 이 약속을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쪼개겠다는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설령 못 지킬지라도 나는 지킬 각오로
아브라함이 잠든 시간에 그 언약을 스스로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구원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투성이에도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시사하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영상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এতিয়া সেইখন হাবিত অত্যন্ত অৰণ্য হোৱাৰ কাৰণে 115টা হাতী তাতে 3 মাহ দিন থাকে আৰু সেইদৰে গড় থাকে, হৰিণা থাকে, বাঘ থাকে। হেৰিয়াল গছ-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 লাহে লাহে ডাঙৰ হ'লে এ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লৈ গছবোৰ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গছ-গছনি। যিখিনি থাকিম গছকে ৰুম আৰু এইবোৰ ফিল আপ কৰিব যোৱা ডিষ্ট্ৰিক্টটো যদি ফিল আপ কৰিব পাৰোঁ, তেওঁ কোনোবা কাটিবলৈ মোকে কাটে, এইবোৰ কাটিলে কি লাভ আছে? প্ৰতিবাদমুখী হ'লেও মই মানে বুজা দিব, গছেতো ঘৰ ভাঙিব নাযায়। 이 영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 남자가 사막에다 나무를 37년간 심었습니다. 그것이 숲이 되어질 만큼 아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 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부강하게 한 신하인데요. 그가 쓴 책 관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직의 막여수곡, 10년직의 막여수목, 100년직의 막여수인. 제가 읽었던 걸 한번 한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1년 계획에는 곡식을 심은 것만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에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0년 계획에는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1년을 심든 10년을 심든 100년을 심든 1년 안에 거두는 것이 있고 10년 안에 거두는 것이 있고 100년 안에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건 성경적 가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마지막 때에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사회로부터 지금 어떤 반응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회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적 표현이 아닐까, 외면적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심었는지를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내면을 더 성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관찰하고 우리를 더 묵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 가운데에 브엘세바와 같은 광야에서도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당장 나무를 심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은 우리 선조가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유권이 아닌 저 천국의 소유권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에도 37년 된 뒤에 일어날 숲의 모습을 꿈꾸며 나무를 매일매일 심는 것처럼 우리도 37년 뒤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의 작은 소망이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독교가 무엇을 사회에 심었는지를 37년 뒤에는 다른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해만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저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최소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400년 뒤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느냐? 나부터 먼저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prais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oo many dangers, toil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Wa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then grace will lead me ho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